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전도서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전도서 4장. 다시 내가 보았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겪는 온갖 억눌림을요. 아, 억눌리는 사람들의 눈물.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을 억누르는 사람들 손에 당하는 폭력.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더 칭송했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요. 심지어 그들 모두보다 더 나은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나쁜 행동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모든 수고와 모든 성취를 들여다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 경쟁이었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자기 몸을 갉아먹고요. 그러나 두 손 가득 채우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보다는 한 손만 가득 채우고 편히 사는 것이 낫지요. 다시 내가 보았어요. 해 아래 허무한 일을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녀도 형제 자매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끝없이 온갖 일에 매달리는데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수고하나요? 즐기지도 못하며 사는데요. 이 또한 허무해요. 괴로운 일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지요. 그들이 수고하고 나서 더 나은 품삯을 받거든요. 혹시 누군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워주지요. 그렇지만 혼자라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는 무너지더라도 두 사람이면 맞서 이겨낼 수 있지요. 세 번 겹친 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어리석은 임금보다 낫지요. 더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임금보다도요. 어떤 사람은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임금이 되었어요. 자기 나라에서조차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요. 내가 다 보았지요. 해 아래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요. 모두들 둘째 자리에 있다가 임금 자리를 차지한 젊은이와 함께 있었어요. 온 백성의 수는 끝이 없었어요. 모두 그가 앞장서서 이끌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나중 사람들은 그를 두고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전도서 5장.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걸음걸이를 조심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바치지요. 그러지 말고 가까이 나아가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급히 입을 열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대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복잡한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가 있기 마련이지요. 하나님께 단단히 약속드렸으면 꾸물거리지 말고 그대로 지키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분 마음에는 들지 않지요. 단단히 약속한 대로 지키세요. 단단히 약속드리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속드리지 않는 편이 낫지요. 입을 열어 그대 몸이 죄짓게 하지 마세요. 천사 앞에서 그건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마세요. 어째서 그대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려는 건가요? 어째서 그대가 이룬 일을 그분이 무너뜨리시게 하려는 건가요? 허무한 꿈이 많기에 말도 많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어느 지역에서든 빈곤한 사람을 억누르고 정의와 공의를 빼앗는 일을 보더라도 그런 일로 놀라지 마세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그들 위에 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뭐로 보든지 나라가 있어서 유익한 점은 갈아놓은 밭을 임금이 지켜준다는 점이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벌어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것 또한 허무하네요. 재산이 많아지면 더먹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 재산 가진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자기 눈으로 보기만 할 뿐이거든요. 노동자는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단잠을 자요. 그러나 부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이루지요. 끔찍한 부조리가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지요. 재산을 고이 보존하던 사람이 결국 재산 때문에 재난을 당하더라고요. 그가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재산은 사라졌어요. 아들을 낳아도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처럼 나온 그대로 벌거벗고 돌아가지요. 수고해서 얻은 것 중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건 역시 끔찍한 부조리지요. 왔던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바람을 붙잡으려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뿐 아니라 평생 어두운 곳에서 먹으면서 짜증을 자주 내고 아파하며 화내지요. 아, 내가 좋은 것을 보았어요. 먹고 마시고 온갖 수고 가운데 즐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짧은 삶의 나날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가운데서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몫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재물을 주셨어요. 사람은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자기 몫을 챙기고 수고하면서 기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은 인생이 짧다는 사실에 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주시거든요. 전도서 6장. 부조리가 있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지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큰 부조리였지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재산과 재물과 명예를 주셔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이런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은 허무한 일이며 끔찍한 부조리지요. 그가 자녀 100명을 낳고 오래도록 산다고 해봐요. 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묻힐 자리조차 없다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보다는 죽어서 나온 아이가 차라리 낫다. 아이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가고 그 이름은 어둠 속에 묻히지요. 해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아이는 그 사람보다 편히 쉬지요. 그가 천년을 2번 살아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모두 한 곳으로 간 것 아닌가요? 사람은 먹으려고 온갖 수고를 하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해서 무슨 쓸모가 있나요?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보다 더 낫지만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 이름으로 불려왔지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었고요.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한 분한테 따질 수 없어요. 말 많이 해서 더 허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사람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고 있을까요? 아주 짧고 허무한 삶의 나날이에요. 사람은 그 나날을 그림자처럼 보내지요. 누가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가 사라진 뒤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전도서 7장. 이름 내는 것이 값진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지요.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지요. 모든 사람의 끝이 바로 이러하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하지요. 울분이 웃음보다 낫지요. 낯빛은 어둡지만 마음에는 도움이 되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초상집에 마음을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요.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지요. 가시 구기자 나무가 가마솥 밑에서 타는 소리가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와 같지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억누름은 지혜로운 사람도 바보로 만들고 뇌물은 분별력을 잃게 하지요. 일을 끝낼 때가 시작할 때보다 낫고
꾸준한 마음가짐이 뽐내는 마음가짐보다 낫지요. 성급하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울분은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물러 있지요. 어째서 예전 것이 지금 것보다 나은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을 두고 묻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니까요. 지혜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좋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유익하고요. 지혜는 울타리가 되지요. 돈이 울타리가 되듯이 말이에요. 지혜를 알면 유익하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살아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을까요? 좋은 날에는 좋게 지내고 나쁜 날에는 두고 보세요. 좋은 날과 마찬가지로 나쁜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사람은 알아낼 수 없지요. 온갖 일을 내가 다 보았어요. 허무한 삶을 살면서요. 의인이 의롭게 사는데도 망하는 수가 있었고 악인이 악한 짓을 하는데도 오래 사는 수가 있었지요. 너무 의롭게도 살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지 마세요. 어째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려 하세요?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어리석게도 살지 마세요. 어째서 때를 못 채우고 죽으려 하세요? 한쪽을 붙들고서 다른 쪽에서도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둘 모두를 지니고서 나가지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는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 10명보다 큰 힘이 되지요. 좋은 일만 하고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대의 노예가 그대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세요. 그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테니까요. 이 모든 일을 내가 지혜를 다해서 해 보았어요. 나는 지혜롭게 살 거야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 저 멀리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누가 그것을 알아낼까요? 뒤돌아보며 내가 마음 먹었어요. 지혜와 이치를 알아보고 조사하고 탐구하기로요. 그 결과 알게 되었지요. 불의는 어리석은 짓이고 어리석음은 얼빠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죽음보다 더 쓰라린 것을요. 마음이 덫이나 그물 같고 손이 사슬 같은 여자가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그를 피해 달아나지만 죄 짓는 사람은 그에게 붙잡히지요. 보세요. 내가 알아낸 것은 이것이에요. 코엘렛이 말했다. 이치를 찾으면서 하나씩 찾아낸 것이에요. 혼자 계속 찾으면서 찾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사람 하나를 1000명 가운데서 찾았는데 여자는 이들 가운데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것만은 알아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올곧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요.